예수님 당시에 혼인잔치의 풍습은 이렇습니다. 한 총각이 처녀를 보고 마음에 들면 그 총각은 아버지에게 졸라서 잔치 비용을 타서 이제 그 총각은 그 돈을 가지고 처녀의 집에 가서 잔치를 벌이는데 이때 처녀의 가족, 친구, 친척,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아주 성대한 잔치가 일주일간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먹고 자고 마시는 잔치에서 처녀와 그 처녀의 가족들은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 총각을 유심히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주일간 진행되는 잔치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 잔치를 베풀고 있는 이 총각은 처녀 앞에 포도주 잔을 놓습니다. 이 잔의 의미는 나는 당신을 아내로 맞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줌으로 나는 당신을 위해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때 처녀가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신다는 것은 이 총각을 남편으로 맞이하겠다는 결단이 됩니다. 즉, 나도 나의 생명을 당신을 위해 바칠 것을 맹세합니다. 라는 언약의 뜻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녀가 이 포도주를 만약 마시지 않으면 그 총각은 잔치 비용만 날리고 풀이 죽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신랑과 신부가 신랑을 남편으로서 맞아들이면 이제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1년 혹은 길면 2년 동안 이제 신부와 함께 살아갈 모든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준비가 다 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에 다시 오게 됩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다시 올 때에는 함을 가지고 오는데 신랑이 언제 오는지 사전에 알려주지 않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신랑은 신부 집에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고 이제 다시 신랑과 함께 신랑의 집으로 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즉,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 오면 그때 신랑 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결혼식은 대개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다리다가 지쳐서 졸기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졸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면 오늘 두 번째 본문 열처녀에 나오는 그 5처녀처럼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풍습에 따르면 신랑을 맞이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날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마련하는 준비를 하고 나야 그 다음에 혼인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잔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잔치집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음료였습니다. 그러므로 신랑과 신부가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내놓지 못한다는 것은 혼인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매우 난처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게 됩니다.
외경에 따르면 이 잔치집은 마리아의 친척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신랑 신부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감안하면 아마도 마리아는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일찍 들었거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딱한 사정을 접한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어쩌면 포도주가 없으니 좀 도와주자는 직설적인 표현보다도 간절한 뉘앙스가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간절한 청혼을 거절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절하시는 데에도 마리아는 시중 드는 하인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마리아가 예견한 대로 예수님은 하인들을 시켜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한 다음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에 이제 혼인잔치 분위기는 더욱더 고조되었고 사람들은 흥겹게 잔치를 즐겼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가나의 혼인잔치와 열처녀의 비유에서 예수님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답변에서 내 때라는 말씀의 의미 그리고 이와 관련한 깨어있음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갖는 의미는 또 무엇이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잠시 이 혼인 잔치집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이 잔치집에 가까운 친척으로서 부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포도주가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신랑 신부 몰래 포도주를 마련할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 신랑 신부가 그 사실을 알면 그야말로 그 잔치의 주인공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가 그 사실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말로 치자면 얘야 포도주가 없구나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이었겠죠. 하지만 그 표현 속에 담겨진 마리아의 그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도이죠, 기도. 자기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첫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아직 그분 자신을 드러날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당부합니다. 마리아의 이 말 뜻은 뭘까요? 그녀에게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잔치집은 반드시 포도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상했던 대로 아마도 이곳저곳에서 점점 더 포도주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찾는 이 사람들의 목소리는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의 귀에 점점 더 크게 울려왔을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는 바로 이 집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마리아의 인식에 점점 더 공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련해 주십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좋은 포도주를 마지막까지 내놓은 신랑을 칭찬하면서 혼인잔치는 절정에 달합니다. 바로 이 모습을 마리아는 어디서 봤을까요? 아마 부엌 한켠에서 너무나 흡족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의 보이지 않는 배려로 혼인잔치가 매우 만족스럽게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엌 한켠에서 자신이 그토록 소망해온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는 이 혼인잔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남모르는 기쁨을 누렸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잔치를 즐기더라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와 매 일상을 함께 경험하는 사람들은 매 일상의 순간순간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보이지 않는 주인공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내 때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분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활동하는 그 때와 장소에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바로 그곳에 이미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잔치집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마치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때에 바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 이적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첫 번째 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의 이적 중에 이적 속에 숨겨진 놀라운 구속사적 비밀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오늘 성경에 감추어진 가장 값진 보화 중의 하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지만 그 핵심을 하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주였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이적이 바로 포도주 사건이고 공생의 마지막 날에 있었던 최후의 만찬에서도 포도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에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다음 날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와 연결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끝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첫 번째 사건은 항상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이적 사건 속에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핵심 목적이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풀어가는 열쇠는 결혼식과 포도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고 이는 좀 전에 설명드린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와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신부를 찾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 사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잔치에, 그 잔치에는 여러 음식들이 있었죠. 하지만 가장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마지막 날 처녀 앞에 내놓는 포도주 잔이었죠. 그건 또한 매일 매순간 우리들 앞에 놓이는 포도주 잔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안수해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신랑이 베풀었던 잔치에 어쩌면 보조 음식, 영어로는 사이드 디시라고 그러죠. 그것에 불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잔치의 가장 중요한 메인 요리는 뭐예요?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보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다음 날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당신의 피와 이 포도주를 연결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보혈, 즉 예수님이 준비하신 혼인잔치의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와 정혼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유대인들은 신랑과 신부가 바로 결혼하여 함께 사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떨어져서 사는 정혼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은 보통 1년 정도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법적으로는 두 사람이 부부였지만 육체적으로는 처녀와 총각일 뿐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던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던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므로 마리아는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내였지만 육체적으로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던 것입니다. 처녀가 총각이 준비한 잔치의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어때요? 총각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목적은 신부와 함께 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신혼방을 꾸미는 것입니다. 1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신부를 위한 잔치를 베푸는 것이고 그 핵심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인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이처럼 십자가에서 종결이 됩니다. 마지막 6월절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여서 이를 만류합니다. 그 만류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하늘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는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처소를 예비한다라는 표현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신부인 우리들과 함께 살 처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들의 결혼식과 관련된 표현을 빌리자면 이 땅에 신부를 모으러 오셔서 잔치를 베푸시고 특별히 마지막 날 포도주를 놓으시고 이제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처소를 예비하러 돌아가신 예수님은 어때요? 포도주를 마시고 그분과 정혼한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인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혼식만으로는 어때요? 아직 혼인이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바로 뭐예요? 정혼한 신부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랑 되신 그분과 혼인하는 날,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와 만나는 날이 이 날이 되겠죠. 그 날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바로 이 날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풍습에 따르면 오늘 두 번째 본문 마태복음 25장에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신랑은 주로 밤에 찾아왔기 때문에 정혼한 신부들은 깨어서 기다리고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신랑이 찾아올 날이 임박하면 신부는 등잔에 올리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신랑 맞을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지혜로운 처녀는 임박한 신랑의 방문을 대비해서 등불에 기름을 잘 예비하고 있었지만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이 모자라서 당황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그분께 얼마나 깨어 있나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때는 마리아처럼 순간순간 깨어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정혼한 처녀 총각처럼
아직 혼인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결혼한 상태, 즉 하나님 나라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 가나 혼인잔치 집처럼 그 순간, 그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로다. 잠들지 않고 깨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리게 될 복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종들을 위해 누가요? 주인이 띠를 띠고 허리띠를 메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혀놓고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한번 혼인집 잔치에 참여한 손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잔치에 참여한 이들은 그저 가만히 앉아 주인과 그를 돕는 사람들이 대접해 주는 섬김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잔치를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야말로 주객이 바뀐 실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근데 이런 실제는 한 차례 일회적 행사가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들,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게 될 매일, 매 순간의 실제 일상의 경험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에 깨어서, 늘 주님의 현존에 깨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의 실제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그건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자녀로서 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이요 딸로서 보고 듣고 말하고 감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로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람들을 대하고 나의 일과 내 자신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아마도 그 사람은 내 온 존재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분이 나를 앉혀놓으시고 나를 위해서 띠를 띠고 서서 수종을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고 감각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탁하기 때문에. 실제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복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일상에서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가 계속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단지 우리들이 혼란스럽고 우리들이 둔탁하고 오염되어서 눈이 멀었고 귀가 멀었고 감각들이 생기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감각들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몸과 마음의 온갖 짐들로부터 쉼을 주시고 그것들로부터 회복하여서 다시금 이제 세상에 나갈 준비를 시켜주십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또 내일부터 있을 일상에서
다시금 마리아처럼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세상의 파고는 참으로 두렵습니다. 우리들의 많은 영역에서 두려움과 고통이 쉴 새 없는 파고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늘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순간순간 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와 힘을 주십니다. 주님, 그러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매일 일상에서 경험하면서 그리스도 나라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